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입니다. 단락이 28절까지지만 시간상 7절까지만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설교를 듣고 한 주간의 집에 돌아가서 다시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학습보다도 복습을 하는 아이들이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제가 갈로에 28절까지라고 해놓는 것은 오늘 설교의 단락이 28절까지 한 단락이기 때문입니다.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주상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큰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12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8절과 19절도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상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김옥원 지사님 아버지 김동식 성도님이 82세에 이르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4일 전에 저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평생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의정부 성모병원까지 가서 중환자실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들 김옥원이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이죠. 착하고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지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과 같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말씀을 못 하시고 의식만 좀 있어요. 정말 김동식 선생님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또 모시려고 하면은 제가 물을 때 제가 잡고 있는 손을 좀 꾹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손을 꾹 잡으셨어요. 그 전에 일반 병동에 있을 때에 저보고 와달라 했는데
또 일이 있어서 제가 하루 늦게 갔는데 약속보다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의지가 굳게 생기셨더라고요. 아마 일반 병실에 있었으면 영접했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중환자실에 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말씀이 들리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장례식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지만은 참 제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대부분 형제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예수님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은 국제시장의 삶을 산 세대 아닙니까? 82세니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갔을 때인데, 살아생전에 물론 열심히 성실히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그렇고 목회를 하는 이유도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예수 이름만 불러도 가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땅에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밴드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흥분의 도가니를 몰아넣어가지고 세상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마약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오늘도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저는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참 내 예수 잘 믿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멍하니 찬송에 그냥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영적으로 깨닫고 맛을 보는 저 입장에서는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도 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여러분, 참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저 눈앞에 있는 일 처리하려고 떠돌아가는데, 떠밀려 가는데 세상 어디에도 쉴 곳 없잖아요. 또 머무를 수도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기가 참 좋을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이 오늘만 같아라 해도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안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은 예수님 안에서 그런 안식을 누린 사람이 찬양을 만든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서 안식이 있고 평안이 넘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믿으라 안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은 참여도 좀 적지만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부교육자들이 목사님이 좀 더 채찍으로 몰아붙이기를 원하는데 생각 바꾸어라. 교인들의 모습이 다 다른데 자기의 분량대로 믿는 그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또 군사적 문화에 익숙했던 우리들은 그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좋은 것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그러지는 않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얻은 평안이 너무나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 그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려서 그 감격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아있다 생각하면 답답하지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이 뭔지, 얻은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기쁨과 평안이 없다고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버렸나요?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남편은 집에 오면 아내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자식은 부모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위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밑에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이 헤아려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어도 또 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사람 때문에 받는 고통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넘친다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정말 여러분, 여전히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인간이 만든 우상, 똑같이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으면서 신앙생활 안 합니까?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들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 없이 그저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아마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네, 목사님 알고 계시네, 저하고 같네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정말 캄캄한 세상 속에 미래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 어둠의 장막이 그치면서 새로운 날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비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옛날에는 내가 참 인생에 평안이 없는데 언제나 지난 날에 대해서 원망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어둠이 거치고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기 때문에 찬송이 넘치고, 크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신앙생활,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너무나 이런 삶이 좋아서 그저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예수 전해야지.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회복 있는 잔치 평일날 사람 10명 이하 모이면 안 연대서 왜 그러느냐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릴 수 있다면 전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다른 사람에게 선전하잖아요. 그거 가면 맛있다고. 그런데 그 인생 어디에도 쉴 곳 없고 인생 어디에도 평안이 없는 삶 속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맛보았다면 왜 안 전하겠어요? 회복 있는 잔치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붙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맛보면은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 맛을 봐야죠. 왜 못 보는가? 오늘 신명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찾아가야 되죠. 왜 못 보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십계명이 중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11장 마지막에도 이야기하고 12장 1절에서도 반복해서 하죠. 그 규례와 법도가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뭔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기 뒤에 읽어보면 뭐라는가 하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주상이 있고 제단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라 그런다고요. 본문 읽으면서 그랬죠.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이름을 두려고 정한 그곳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1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26장까지는 10계명의 해설서입니다. 10계명의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28절까지 단락이라는 것은 28절까지는 1계명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신상과 제단을 깨뜨리라고 했다.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1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기쁨 얻기 위해서 절에 가서 불상 깨뜨리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군 신상 깨뜨리는 건 줄 알아요? 또 여러분 집에 옛날에 모셨던 신주 단지 깨뜨리는 건 줄 알아요? 그건 외형입니다. 그렇게 깨뜨리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지 아니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한국은 문자주의적으로 믿는 것을 잘 믿는 줄 아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신주 단지를 깨뜨리고 불상을 가서 야구방망이로 깨뜨리면은 예수 믿는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거든. 그렇게 하세요. 그래 봐야 뭐 하는가 하면 스님에게 가서 몽둥이 찜질세례나 받을 일이 더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고 하면 손가락질 받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 믿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있는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을 나도 누리겠다고 따라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나 동일한 말씀하지요. 우리 교회의 주제 선고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언젠간 제가 오순절 강림주일에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제가 요한복음을 6장까지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둬야 돼요. 그럼 영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가시 범위가 얼마나 좁습니까? 먼지 안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거 너무나 크고 멀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그 세계만이 단 줄 알거든요. 우상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다는 것은 신을 자기의 수준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깨뜨리라는 것은 내 수준으로 이해되는 그 하나님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딸을 읽어보면 제 어린 시절의 삶이 그랬다 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내 수준으로 아버지를 이해했을 때 저는 아버지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힘이 없어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밥 얻어먹기 위해서 믿어줬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 초등학교 때 고아가 제일 부러웠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내 수준을 넘어서는 아버지의 본질을 알면서는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하나님 우상 섬긴다고 봐요. 예수 우상 섬긴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놨지만은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제한된 능력, 유한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도 그래요. 저는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하고 또 설교는 할 수 없이 하지만 사람과 대화할 때에요, 참 자기 수준에서 모든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야 토론이나 정치가들 토론하는 거 보면 전부 지 수준에서 이야기한다고. 보는 우리는 뭔가 하면 그 사람 말고 말하는 거 밖에 보이잖아요. 장기나 바둑 두면 훈수는 보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는 모든 종교와 달리 계시 종교라고 한다고. 계시 종교라는 말은 성경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경은 불경이 없습니까? 계시 종교라는 것은 덮였던 것을 덜추어내는 종교예요. 인간의 눈에 가리워서 못 봤던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에요. 내 수준으로 생각할 때에는 아버지, 엄마를 몰랐던 게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내가 그동안 몰랐던가, 내 수준으로 이해했던가,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 뭐로? 아버지의 행위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아버지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서 바알과 같이 풍요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신명기에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자기 수준에서 이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빌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고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좋겠다고 한다고. 평생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 뭐냐면 내 수준에 맞는 그 하나님을 한번 보여봐 달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본 자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라.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가난을 선물로 준 것과 같이 교회를 선물로 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 일어난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역사 가운데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셨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평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못해도 경험이라도 했다고요. 경험이라도. 여러분 어머니 언제 알아요? 우리 5월 첫째 주이면 또 부르겠지만은 어머니 모습 보고 합니까? 어머니 모습 보면은요 부끄럽지요. 저는 제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저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 학교 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에. 그런데 어머니의 행위를 보면서 어머니에게 행복하게 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엄마의 그 행위 속에 엄마를 알 때 엄마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엄마의 모습을 가지고 엄마를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외형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지는 외형의 모습은 너무나 여러분 이사야에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실어버린 바 되어지고 그는 질고를 많이 겪은 자고 강고를 아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머니를 어떤 어머니 그렸어요? 미스 코리아로서 남들보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멋있는 엄마를 그리잖아요. 그러나 그런 엄마 외형이 아니라 나를 낳을 때에 해산의 고통을 하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고쳐주시고 갈아주시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나보다 더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면 나보다 더 눈물을 흘리는 그 엄마의 삶 속에 엄마의 본질을 알 때 엄마 때문에 행복한 것과 같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믿으라는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던 그 신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세라를 깨뜨리라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그 기쁨을 못 누리는가? 자기 수준에 하나님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오묘한 예전에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허사가 이런 노래 많이 불렸잖아요. 금욕주의와 기독교가 합쳐서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상을 깨뜨리는 것은 불상을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수준에 이해되는 그 신관을 깨뜨려 버리고 애굽을 구원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줘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가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예수 믿는가? 누림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수고의 분복을 누려요. 제가 10년을 기독교 윤리를 신학교와 백석예술대학에서 가르쳤는데 윤리가 뭡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지켜나가야 할 도리입니다. 기독교 윤리라는 게 있어요. 세상 윤리는 세상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는 거지만 도리지만은 기독교의 윤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한한 인간의 세상 속에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목회를 이래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수고한 걸 누리기 때문입니다. 김옥원 집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 속에 제일 안타까움이 82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얼마나 누리고 가셨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제가 수고한 것, 번 것, 제 다 쓰고 갑니다. 제 인생의 대차 대조표는 차변과 대변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믿으면 그래야지. 아버지 있으면. 아버지 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모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살면은 목사님 나중에 어떡하고, 거기에 기독교 윤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래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의 비밀을 하나 이야기하면은 저는 국가유공자로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평생 기본적인 삶은 보장받습니다. 지금도 100만 원 받아요. 공무원 연금 오르는 만큼 올라요.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준, 가난을 선물로 준 게 뭐냐면은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이, 그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자기의 수고의 것을 다 써도 걱정하지 않도록 가난을 선물로 준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신앙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중동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젊은이들 대한민국 텅텅 비고 중동에 다 갔다고 이야기하고 중동 제2의 특수, 참 답답해요. 왜 답답한 줄 아세요? 흘러간 옛 노래입니다. 오일 달러의 특수 없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수출의 여력 없습니다. 내수예요, 내수. 내수는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월급 더 올려주라. 정말 인간을 모르는 정책입니다. 여러분 월급 더 올려준다고 해서 돈 쓸 것 같습니까? 뭐 해야 돼요? 늙어도 연금 나오고 내가 직장 그만둬도 직장에 잘리더라도 나라가 일정한 기간 책임진다고 할 때에 돌아가잖아요. 경제는 돈인데 지금 우리 디프레이션에 굉장히 위험이 신명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지갑 닫아버리지요. 지갑 닫으면 공장은 점점 위축되지요. 그럼 월급은 또 줄어들지요. 이는 조정해야 되죠. 그럼 돈 살 거 없지요. 그러면 물가를 떨어지면은 물가는 계속 올라야 된다는 자본주의 책 보면 아시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그럼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보상해 줘야 됩니다.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의 후예입니다. 독일은 지금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종교세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에게는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봉급 주듯이 봉급 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독일 같은 데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실직을 하고 나면 1년 동안 자기가 받은 월급을 90%를 준다고. 나라에서 준다고. 그랬다가
직장을 소개한다고. 내 적성에 안 맞는다고 안 가면은 한 번 더 1년 동안 또 90%를 주고 또 직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안 간다는 것은 놀고 먹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다 끊는다 했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적금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 보장 못 받잖아요. 써지요. 수고한 부분. 1계명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너무 많습니다. 저금하는 것을 선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돈 주면은 저놈은 써도 안 하고 100% 저금 통장에 갖다 넣는다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내가 1,000원을 받았을 때에는 1,000원에 몇 프로를 써야 내가 행복한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10,000원을 가졌을 때에는 내가 몇 프로를 써야 행복한가? 나중에 내가 1,000,000원을 받으면 1,000,000원 속에 몇 프로의 행복? 왜? 그 이상 쓰면은 행복이 아니고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게 과소비입니다. 그게 과소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의 규모에 맞는 자신의 가장 행복한 소비를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경제를 가르치는 겁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알아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죠.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월금이 6천만 원, 우리 교회 한 달에 기본 살림이 6천만 원 듭니다. 6천만 원 이월금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월 여러분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행복하고 도움이 줄 건가, 매달 대차 대조표 제로로 만드는 목회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고 합니다. 왜 못하는가? 오늘도 이 설교에 열심히 11조가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세요. 이걸 듣고 안 했던 분들 해야죠. 우리 집 헌금 왜 하려고 하는가? 건축 헌금, 여러분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제 10년의 세월을 했잖아요. 하나님 선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건물 때문에 왜 논리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여러분 실직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분에게 도와주셔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만 하는 교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배부르게 하라, 더 웃게 하라, 맨날 기도만 하지 말고 옷을 주고 먹을 걸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런 제도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불상 깨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수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헌금 못하고 헌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미국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 미국 간 적 없지만 이민 간 친구들 하는 이야기 있어요. 제가 미국 가니까 슈퍼 하면서 집을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왜 사냐니까, 목사님, 미국은 법만큼 안 쓰면 국가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지요. 은행에 돈 예치해놔가 이자 먹고 살도록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이 1계명의 우상을 깨뜨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한 그곳에 와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내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함께 먹으라 하잖아요. 왜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야 됩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라고. 아셨지요? 목사님 어디에 가면 어느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많다더라. 어느 목사님이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곳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 제사가 뭐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잡은 짐승 중에 성물과 서원제 말고는 너희들이 인간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고기 주려고. 왜 정한 곳에 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하면은 집에서 잡으면 지만 먹잖아요. 정해진 곳에 와서 잡아가지고 자녀와 성중의 노비와 레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정해진 장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집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나눔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눔이 없기 때문에. 왜 레인을 끼워 넣는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레인의 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명태를 당하기 때문에 너희들 먹을 때에 레인도 끼워주라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죠. 예전에는 목사님 섬기면 복 받는다고.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들의 사례가 지극히 적지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 애 3명 가지고 40만 원 받았어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신방 가면은 도습이라고 내놓는 봉투. 교회에 좀 여유 있는 분들 교역자들과 함께 나누세요. 또 교회에 드린 11조와 헌금은 우리 안에 사람들에게 삶의 안정이 돼야 됩니다. 세계 선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라고요. 뭐 우리 교회가 다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돼야죠. 뭐 외국에 나가서 뭐 퍼주는 거. 얼마나 오지랖 넓은 겁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이제 아셨지요? 하나님이 그곳에만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여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모두가 없는 사람도 함께 즐거워하도록.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여러분 애들에게 기독교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의 프로테이지를 쓸 때에 내가 행복한가 하는 것도 경험해야 되지만은, 사람은 자기 혼자 암만 좋은 곳에, 여러분들 혼자 신라 호텔 양식집에 가가지고 포커질 해보세요. 행복해요? 좋은 사람과 함께 먹을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지 수준으로 내 말을 이해 안 하는 사람. 이해되지요? 저는요, 제일 좋은 사람이 뭔가, 자기 수준으로 나를 이해 안 하는 사람. 내가 이야기한 대로 받아주는 사람. 하나님 수준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해준 방법을 받아들이라고요. 전부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자기를 위해서 몇 프로를 쓰고 친구와 함께 돈을 쓸 때의 행복한 프로테이지가 얼마인 줄을 알아야 돼요. 친구에게 몽땅 주는 건 오지랖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은 내가 준 만큼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거지만, 인간은요, 일정하게 주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나에게는 희생이고 힘든 거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내게 나간 에너지가 다 전달이 안 돼요. 호르몬의 작용에서.
그래서 자기의 수입의 적당한 부분, 그걸 경험하게 하죠. 그럴 때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한 생애와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가느냐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깨뜨리고 불상을 깨뜨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해되시는 그 내 생각의 범위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교회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행위 속에 이해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목회는 그런 삶의 최대치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교회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전부 뭐 헌금하고 열심히 내라는 것만, 한국은 이건 전부 문화혁명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있어야 되고, 돈 벌어오는 자식도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헌금 못하고 자리에 앉는 거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교회는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드신 교회를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교회로 만들어갑니까?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 것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이 1계명의 해설서를 볼 때에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정한 곳에서 너희들에게 함께 즐거워하도록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게 한 것은, 집에서 짐승 잡아서 혼자 먹지 말고 함께 모여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참 당신은 지금 어디 가나, 이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 봤으면 평생 싸다가만 죽었을 텐데 나를 위해서 누릴 줄도 알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때문에 행복하게 들어가는 그런 삶이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의 컨셉은 조양규 장로님의 컨셉대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포기한 거는 뭐냐면, 나보다 세상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신학이 녹아난 것이 뭐냐면 현관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들으셨지요. 그 현관을 보면은 이쪽에 들어올 때는 위에 천장을 보세요. 형광등이, 일자 형광등이 쫘라락 있고, 그 밑에는 하얀 타이루가 딱 개울 건너듯이 있습니다. 계단을 이쪽에서, 엘리베이터 계단에서 내려올 때에도 동일한 하얀 타이루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하늘의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당이 하나님이 이곳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들, 정말 능력의 부족으로 쉬려고 하도 쉴 수 없었던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그 계단을 들어올 때에 하늘의 영광의 의자로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을 보내주신 교회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진자리 마른 자리 고운 자리 문 갈아내신 그 행위를 통해서 어머니를 아는 것과 같이 그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주간 수고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 오늘도
제가 산부 예배 오는데 아이들이 목사님 용돈 안 주세요? 교회 와서 함께 나눔이야. 얼마나 기쁨. 목사님이 와서 용돈 주는 목사님이 좋지. 저 목사님은 맨날 엄마가 좋은 것 갖다가 내 먹을 거 다 갖다 간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이해되는 그 하나님을 팔을 비틀어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쓸데없는 우상을 버려버리고요. 오늘 나를 거듭나기 위해서 십자가의 중한 고난을 겪으시고 오늘 내가 사람 되도록 교회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 그것이 일계명의 목적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자신의 소득의 몇 프로가 최대의 자신의 삶을 향유하고 행복한가 하는 것을 알아서 또 자신의 수입의 몇 프로를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쓸 때에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알도록 정한 장소에 이름을 두시고 함께 제사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내 수준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신묘막측한 십자가와 성령의 강림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장차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헌금의 제도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가진 자가 더욱 가지게 되어지고 있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삶의 소망을 잃어가고, 세상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내 말을 곡해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세상 속에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늘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물이 인간의 의를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로 구획을 정해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참여의 마음도 주시고 우리 당회원들이 정말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심령 속에 십자가의 흔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기 수준으로 이해된 신을 섬기면서 자신의 삶의 투기와 파괴되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하시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삶을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천국의 삶을 육을 가지고 있는 삶 속에 가장 적절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이 교회가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데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